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안식일,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대속죄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성경에는 속죄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증언의 말씀에서는 거기다 큰 대자를 써서 저는 처음에 이게 대속죄일인 줄 알았어요. 대속죄를 하는 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대는 큰 대자입니다. 아주 대단한 속죄일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신약의 27권 가운데 많은 것들은 복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책이긴 하죠. 그러나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복음에 관련된 말씀이 기록된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말 그대로 히브리인들이 읽어서 복음을 발견할 수 있는 책. 그래서 이곳에는 구약의 내용들을 좀 이해해야지만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자, 여러분, 구약에 우리가 뭔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까?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그 피는 무슨 피죠?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어린 양의 피.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는, 이제 새로운 언약 시대에는 이제 어린 양의 피가 아니고 누구의 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이제 제사 제도는 이제 폐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피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상징이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체는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그분께서 피를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어떠한 놀라운 이적이 벌어졌습니까? 성소에서 휘장이 찢어졌죠. 자, 마가복음 15장 37, 3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렇게 둘로 나뉜 이유가 뭡니까? 그 나뉜 그 틈 사이에서, 반석 틈 사이에서 물이 나온 것처럼, 홍해가 갈라짐으로써 길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전에는 보지 못했던 놀라운 길이 하나 생겼어요. 구원의 길. 뭡니까? 새롭고 산 길이라 그랬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을 넘어서 길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 휘장이 뭐 될 때에, 찢어질 때에, 그 휘장이 갈라질 때에 그 길은 비로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2절, 우리가 마음에 뭐를 받아?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는데, 자,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소에서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피를 뭐 하는 겁니까? 피를 뿌리는 게 있어요. 근데 많이는 뿌리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바르고 부어버립니다. 번제단에다가, 번제단 뿔에 바르고 부어버리는데, 이날만큼은 뭐를 해요? 여기 뿌린다 그랬는데 뿌려요. 자, 그것이 바로 레위기 16장입니다. 자, 레위기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6장. 레위기서. 이 레위인들은 성소 봉사를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정결해지고 어떻게 부정해지는지 레위기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요. 그 레위기서에는 또 7절기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읽어볼 레위기 16장은 바로 뭐라고요? 대속죄일 날 행해질 일들에 대해서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 16장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 안 법궤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여러분, 이 성소 제도가 있지만 뜰은 항상 다녀요. 그 다음에 필요한 때 성소까지는 들어가요. 그런데 언제는요?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에는 아무 때나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습니다. 제사장이라도 죽습니다. 대제사장이라도 죽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하루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지고 갈라짐으로 둘이 됨으로 길이 보였는데 이번에 대속죄일은 찢어지고 갈라지지는 않지만 이 휘장이 거쳐지면서 거기에 또 새롭고 산 길이 드러납니다.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 이것은 오늘 하루입니다. 7월 10일 하루만 이것이 허락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29절 레위기 16장 29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뭐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여러분, 속죄한다는 말은 무슨 말과 같다고요? 정결케 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예. 자,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내용,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규례를 이 앞절에서 설명했어요. 자, 그런데 11절을 보면은요, 자, 속죄의 대상이 나옵니다. 11절. 아론이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누구를 위해서 속죄한다고요? 자기와 그 권속. 다시 말하면 자기, 제사장, 대제사장, 그리고 그 권속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을 위하여 속죄하고. 근데 그 속죄하는 방법이요, 12절.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자, 첫 번째는 향을 피워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자신을 죽이지 못하도록 향으로 그 영광을 가리워줘야 돼요. 자, 그 다음 14절.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뭐하고? 뿌리고. 여러분, 뿌리는 제사가 자주 없어요. 그런데 이 속죄제와 이 대속죄일에는 그 피를요, 바르는 게 아니라 뿌리고, 그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몇 번 뿌릴 것이며? 7번 뿌릴 것이며. 여러분, 뿌리는 것도 자주 없는데 7번 뿌리는 것은 이날 대속죄일밖에 없어요. 7은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이날 이 피를 뿌림으로써 제사장들은 이제 죄가 도말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제사장만 죄가 도말돼서 대속죄일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속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자, 15절. 또 백성을 위한. 자, 이제 누구의 속죄가 필요해요? 이번에는
백성을 위한 속죄가 필요합니다.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여기도 몇 번 뿌려야 될까요? 7번 뿌려야 됩니다. 위와 같이 하라 그랬으니까. 제사장들을 위해서 7번 뿌린 것처럼 백성들을 위해서 7번 뿌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16절을 읽어보면요,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속죄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속죄하면은요, 또 뭐가 속죄가 되느냐?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서 누가 속죄를 했죠? 아론과 그의 권속,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 속죄를 했어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엔 두 번째로 백성들이 속죄를 하는데, 백성들이 속죄를 하게 되면 뭐가 속죄가 되느냐? 지성소가 속죄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회막이 속죄가 됩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17절,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건석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분명히 속죄는 제사장하고 백성들만 했는데, 이 제사장과 백성이 깨끗해지면, 정결해지면 뭐가 정결해진다고요? 지성소가 정결해지고요, 그 다음에 회막, 성소가 정결해집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지성소를 따로 정결케 할 필요가 없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대속죄일 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자, 그러면 그 죄가 어디로 갑니까? 전에는 어린 양을 통해서 성소 회막에, 성소 휘장에다가 피를 뿌렸기 때문에 성소 휘장에 가 있어요. 그런데 이날은요, 그 휘장에 있는 죄를 이제 도말하는 날입니다. 모든 1년 동안 쌓인 죄가, 365일 쌓인 죄가 그 회막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성소도 더럽고 회막도 더럽고 단도 더러워요. 이제 뒤에 가면 단도 나오겠지만, 근데 이것을 어떻게 정결해요? 그 속죄소를 정결하게 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먼저 정결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백성이 정결해지면,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죄를 안 짓고 백성이 죄를 끊치면 더 이상 속죄소나 그 다음에는 회막이나 그 다음에는 단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더 이상 더럽혀지질 않으니까. 그래서 제사장을 정결케 하고 속죄하고 그 다음에 백성을 정결케 하고 속죄하면 그에 따라서 속죄소와 회막과 단도 자동으로 정결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31절 31절로 34절을 보면은요,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여러분, 안식일은요, 죄 지은 사람이 죄를 용서받으면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물론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은 안식일이지만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이 대속죄의 안식일은 그런 안식일보다도 뭐한 안식일? 큰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중에서도 최대로 큰 안식일이에요. 왜? 여태까지 자신이 죄한 죄가 기록이 돼 있는데 그 기록 자체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대속죄일 날 그 기록까지도 완전히 없어서 내 기억 속에 죄라고 하는 것이 전혀 남아있지 않게 되는 놀라운 날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무슨 안식일?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성의를 입고. 자, 그 다음에 속죄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 속죄하느냐? 33절서부터 잘 들으세요. 첫째, 무엇을 위하여 속죄하며?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여러분 첫 번째로 해야 될 속죄는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제사장들과, 그 다음 다섯 번째,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여러분, 이날은 다섯 가지가 속죄가 돼야 돼요. 다섯 가지가 정결해져야 돼요. 첫째, 지성소가 정결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회막이 정결해져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회막은 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와 구분된 성소.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단. 이 단은 뭘 말합니까? 번제단을 말합니다. 이 세 개의 성소의 지역들이 세 단계가 속죄가 돼야지만 제사장들이 속죄가 되고요, 백성들의 속죄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순서는 제사장과 백성이 속죄를 해야지만 그에 따라서 뭐가 속죄가 돼요? 지성소와 회막과 단이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뭐니라? 규례라. 이것이 성취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만 됩니다. 계속 성소 정결을 기다려야만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은 분명히 우리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성취될 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죠? 대속죄일에. 자, 제가 읽어드린 히브리서의 말씀, 핏부림과 이 모든 것은 다 바로 대속죄일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화이트부인의 주석을 보겠어요. 히브리서 10장 주석. 자, 증언의 말씀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자,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1절에 대한 주석. 누가 한번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1절의 주석. 지금은 대속죄이자 우리의 대원자께서 아버지 앞에 서 계시며 우리의 중보자로서 간구하고 계신다. 우리는 자기의 외로 그것을 삼지 말고 매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죄를 고백하며 죄의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단사하도록 준비하는 일에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자로 발견되어야 한다. 우리가 위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소의 경배에 달아보았으니 부족하다는 선언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아멘. 자, 지금은 뭐라고요? 대속죄일이다. 1844년 이후로 우리의 대언자께서 아버지 앞에 서 계시며 우리의 중보자로서 간구하고 계신다. 우리는 자기의 의로 겉옷을 삼지 말고 매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고 자신의 어떤 죄를, 개인적인 죄를 고백하며 죄의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도록 준비하는 일에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자로 발견되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대속죄의 첫 번째, 개인적인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돼요.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런 상관없어요. 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늦은 비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준비돼야 돼요. 개인적인 준비, 개인적인 죄를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도록 준비하는 일에 누구와 협력하라? 이게 중요해요. 누구와?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위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자, 위에 있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누가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뭐에? 저울에 달린다고요?
성소의 저울에 달린다. 다시 말하지만 대속제일은 성소가 중요해요. 왜? 속죄소가 정결해져야 되고요. 회막이 정결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단이 정결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성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속죄하고 백성들이 속죄하면 자연스럽게 지성소가 속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회막이 속죄가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단이 속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은 개인적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예. 자,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대한 기사가 바로 각 시대의 대쟁투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좀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각 시대의 대쟁투 421페이지. 각 시대의 대쟁투 421페이지. 421페이지. 421. 하나님의 성소라는 장이죠. 421. 구약 시대의 백성들의 죄가 믿음으로 거기 있네요. 오른쪽 단 구속역사 1571페이지 중간쯤에 속죄사업의 종결과 우리 거기에 두 번째 문단입니다. 구약 시대의 백성들의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 제물에게로 옮겨지고 그 제물의 피를 통하여 죄는 상징적으로 다시 성소로 옮겨졌던 것처럼. 여러분, 구약 시대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그 어린 양의 피가 상징적으로는 예수님의 피인데 예수님이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으니까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하고 그 피가 어디로 옮겨져요? 성소로 옮겨지는데 그 피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고백한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죄가 성소로 옮겨지는데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옮겨졌어요. 구약시대는. 근데 새언약시대에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새언약에는 회개한 자의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실제적인 하늘 성소로 옮기셨다. 여러분, 없애신 게 아닙니다. 옮겨간 거예요. 옮겨간 거. 그러나 나에게는 없어요. 왜? 옮겨갔기 때문에. 어디가 있어요? 성소에 가 있어요. 성소에. 그런데 마치 모형적인 지상 성소의 정결이 그것을 더럽혀왔던 죄를 도말함으로 되었던 것처럼 하늘 성소의 실제적인 정결도 거기에 기록된 죄를 도말하거나 제거해 버림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누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속죄의 혜택들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록책을 조사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소의 정결에는 조사하는 일, 곧 심판하는 일이 뭐 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짧게 말하면 조사, 심판이라. 이것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조사하고 심판을 내려야 돼요. 조사, 심판. 조사하고 심판을 내리는 일. 그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상급을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언의 말씀의 빛을 따른 사람들이 깨달은 바와 같이 2300주야가 마치는 1844년에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재림의 준비로 속죄 사업을 마치기 위하여 하늘 성소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아멘. 오늘은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읽어드린 스가랴서, 요엘서, 사도행전 3장을 읽어드렸는데, 자, 우리 사도행전 3장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이제 이 지식을 가진 후에, 자, 사도행전 3장 19절. 여러분, 이 성경들이 좀 새롭게 느껴질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은 대속죄일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그냥 우리가 죄 짓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360을 해왔던 그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은, 용서함의 감정은 그냥 내가 느끼는 것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러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기를 이 성경절은 주 앞으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까도 읽었지만 대속죄일날 우리의 죄가 정결하게 돼서 도말됨으로 죄가 없어져서 그 다음에는 무슨 날이 와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누구로부터? 주 앞으로부터, 예수님의 면전으로부터 그것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 받는 것이 늦은 비라 하는 것이죠. 늦은 비. 자, 그런데 요엘이 말했던 것처럼 늦은 비는 전과 같을 것이라. 전에 이른 비 때와 같다 이 말이에요. 이른 비 때. 그러면 이른 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좀 봅시다. 이른 비 때. 지난번에 성경을 읽어봤는데 이번에는 증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적. 사도들의 모든 행적은 바로 이른 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적입니다. 사도행적 54페이지. 자, 그런데 이 이른 비에 대해서 사도행적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 사도행적 54페이지. 성령의 선물장에 있는 나오는 내용이죠. 자, 54.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사업이. 자, 그 중간쯤 있죠? 1193페이지. 구속의 역사. 1193. 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한 단락.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사업이 마쳐지는 종료의 때에 성령의 지도하에 헌신하는 신자들이 열렬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어 거룩한 은혜의 특별한 증거가 그 노력에 수반될 것이다. 동방나라들에서 파종기와 추수기에 내리는 이른비와 늦은비의 상징을 통하여 히브리 선지자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 위에 부어질 영적인 은혜를 예언하였다. 사도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른비 복음 먼저의 비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주말에도 성령의 인재가 창조회와 함께할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이른비가 성경은 누구 위에 내렸습니까? 그 다락방에 있는 신자들에게 내렸죠. 그렇죠? 그런데 증언의 말씀은 신자들에게 주었다 또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교회 위에 부어질 영적 은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다음 문단. 그러나 세상의 추수의 끝이 가까울 때에 인자의 오심을 맞기 위해 무엇을 준비시키고자? 교회를 준비시키고자 하시는 영적인 은혜의 특별한 부어주심이 약속되어 있다. 늦은 비. 근데 어디에 내려요? 교회에. 뭘 위해서? 교회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성령의 부어주심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으로 비유되었다. 그리고 이 더해진 능력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봄비 때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탄원을 올려야 한다. 그 응답으로 주께서는 번개를 내시고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리실 것이다. 그가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의 신자들이 모든 영적 성장의 근원 되신 분과 살아있는 연결을 맺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추수 때를 위하여 준비되지 못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은 아까 어디서 읽었어요? 히브리서
화이트부인의 주석에서도 읽었죠?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추수 때를 위하여 준비되지 못할 것이다. 읽었잖아요. 또 반복되고 있어요. 교회 신자들이 영적 성장의 근원 되시는 분과 살아있는 연결, 이 살아있는 연결이 중요해요. 전에는 연결되어 있었는데 지금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연결이 아닙니다. 죽은 연결이에요. 라오디게아 병이 바로 그겁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살아있는 연결이 필요합니다. 지금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은요, 그들이 등을 손질하고 불을 밝히지 않는다면, 열천의 비유가 또 반복되고 있어요. 열천의 비유도 똑같습니다. 등을 손질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거기서 등을 통해서 불을 밝히지 않는다면 특별히 필요되는 때에 더해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37페이지, 사도행전 37페이지, 37페이지. 오순절 날이 이를 때에 성경절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자, 구속의 역사 1188페이지 두 번째 왼쪽 단 위에서 두 번째.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이게 뭐 하는 장면입니까? 지금 이른비 성년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그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온 집에 가득했어요. 그런데 증언의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은 기다리며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했으며 모든 사람은 그것을 뭐하였다? 체험하였다. 무한하신 분께서는 당신의 교회에게 능력 있게 그 자신을 나타내셨다. 어디에요? 교회에게. 이 가마력은 마치 여러 시대 동안 억제되어 온 듯 하였는데 이제 하늘은 어디에 성령의 부여를 부을 수 있게 됐다고요? 어디에? 이제 하늘은 어디에? 교회에 성령의 은혜의 부여를 부을 수 있게 됨을 기뻐하였다. 아멘. 예.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디 위에 내렸다고요? 교회 위에. 이게 왜 중요한지는 이제 다음의 말씀에서 또 언급하게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 보십시오. 성령의 가마로 참회와 자복의 기도와 용서에 대한 찬양의 노래와 뒤섞였다. 감사와 예언의 말씀이 들렸다. 온 하늘은 비할 데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를 굽어 내려다보고 찬탄에 맞이 아니하였다.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며 사도들은 사랑은 여기 있다고 부르짖었다. 여러분, 지금 뭐 받았는데? 뭐 받았어요 지금? 이른비 성령 받았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아, 성령 받았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은 여기 있다고 부르짖었다. 제자들은 나누어 주신 선물을 붙잡았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능력으로 새롭게 날이 서고 하늘 번갯불에 달궈진 뭐가요? 성령의 검은 모든 불신을 제거하였다. 그래서 몇 명이요?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하였다. 이게 큰 해침의 사건입니다. 똑같아요. 이른비 사건과 똑같아요. 예. 먼저 교회가 받아야 돼. 교회가. 자,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실물교훈을 보겠어요. 실물교훈. 증언의 말씀은 절대로 벗어나질 않습니다. 고리에 고리를 물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실물교훈. 이러한 상태는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실물교훈 70페이지. 실물교훈 70페이지.
가라지의 비유에 나옵니다. 가라지의 비유. 실물교훈 70페이지. 밭은 세상이라고 두 번째 문단. 밭은 세상이라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뭐라고?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왜 그런가 봅시다. 이 비유는 천국에 관한 것과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업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일은 무엇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성취될 사업이다. 성령은 온 세상의 편만에 계셔서 어디서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곳간에 거두어 들여질 만큼 잘하고 익어 가야 할 곳은 어디라고요? 교회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익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교회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익어가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우리는 이것을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이 비유는 천국에 관한 것과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업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천국에 관한 것과 사람의 구원에 관한 이 하나님의 사업은 교회를 통해서 성취될 사업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것과 아울러서요, 교회 증언 5권의 말씀을 읽어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늦은 비를 갈구합니다. 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사업의 성취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내가 뭐를 받아야 된다? 늦은 비. 그래서 개인적으로만 일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개인적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만 일해서 늦은 비는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왜 받을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의 사업은 뭐를 통해서 성취된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본인 개인만 준비된다고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교회 증언 5권 213, 214페이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안식일을 지키노라고 공언하는 모든 자들이 인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 뭐라고요? 세상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수천만 명, 수억 명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다 인을 받는다고요? 아니요. 인을 받지는 못해요. 모든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모든 사람이. 자, 왜 그런가 봅시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 가운데도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자들이 있다. 뭐라고요? 여러분, 성경 지식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인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충격적입니다. 안식일도 지키는 사람 중에 다 받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사람을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또 인 못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진리의 빛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점을 이해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예언과 하나님의 지혜의 보화를 그처럼 잘 알고 있던 이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실천했어야 했다.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우리들 중 아무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인 받는 거나 뭐 받는 거예요? 늦은 비 받는 거나 조건은 똑같습니다. 뭐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하나의 흠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인도 못 받고 늦은 비도 못 받아요. 예, 금날이 나와요. 자, 뒤에
우리의 품성에 있는 결함들을 고치고 심령의 전에서 모든 불결을 정결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 그것들이 고쳐지고 정결케 될 때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이른 비가 내렸던 것처럼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안식일 지킨다고 다 늦은 비 받는 거 아닙니다. 안식일 지킨다고 다 임 받는 거 아니에요. 뭐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품성에 있는 결함들이 고쳐져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심령의 전에 모든 불결이 정결케 돼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에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인을 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불신, 불의, 불법, 불선이 죄라고 알았는데, 이 대속죄는요, 품성의 불완전 자체가 죄입니다. 실물교훈 330페이지. 우리는 품성의 불완전함이 죄가 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뭐가 죄라고요? 뭐 십계명을 지켰네 안 지켰네, 뭐를 훔쳤네 안 훔쳤네, 안식일을 지켰네 안 지켰네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품성의 불완전함이 죄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대속죄에는요.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늦은 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완전해져야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이 불완전한 품성이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자, 762페이지.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 그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762페이지.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의 품성에서 우리 스스로 하나의 점이나 흠을 없앨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뭐로 주신다? 값 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 넣으신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여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다. 아멘. 자, 그리고 다음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자비에 못지않게 그분의 공의에 표현되어 있다. 공의는 그분의 보좌의 초석이며 그분의 사랑의 열매이다. 진리와 공의로부터 자비를 분리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의 의가 평화의 적이 된다는 것을 밝혀보려고 애써 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것들이 서로 분리될 수 없도록 단단히 결합되어 있으므로 전자는 후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께서는 보여주셨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값없이 선물로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 넣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으로서 대속죄의 사업이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만큼 교회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시대의 소망 825페이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만 믿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825페이지. 825. 우리 개인들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교회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 자,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치료에는 사랑의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그 사랑의 참여함으로 그분의 사업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그리스도 사이에 거룩한 관계를 맺는 일을 게을리 한다면 생명을 주는 능력의 물줄기가 우리에게서부터 백성에게로 큰 시행문을 이루어 흘러갈 것이다. 사람들의 불신 때문에 그분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던 곳들이 있었다. 그처럼 지금도 불신은 교회를 도우시는 거룩한 분에게서 교회를 불지키고 있다. 영원한 실제를 붙잡는 교회의 힘이 약하다. 교회가 믿음이 부족함으로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빼앗깁니다. 누가 믿음이 부족하대요? 교회가 믿음이 부족하대요, 여러분. 여러분, 나는 이제 율법의 의, 완전한 생애를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나는 의롭게 되었어요. 그런데 누가 연약하면요? 교회가 믿음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늦은 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부족하면. 왜? 늦은 비는 교회에게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증명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자, 교회증은 5권 209, 210페이지. 경건의 누룩은 그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았다. 교회의 위험과 침체가 가장 클 때 빛 가운데 서 있는 적은 무리는 땅에서 자행되는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게 될 것이다. 이거 어디에 나오는 내용입니까? 에스겔 9장. 자, 그런데 들어보세요. 그러나 더욱 특별히 그들의 기도는 교회를 위하여 드려질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늦음이 받으려고 열심히 기도해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자신들이 준비하는 것만큼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늦은 비를 받을 상태가 되지 않으면 내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신실하더라도 우리는 늦은 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성실한 적은 무리의 열렬한 기도는 허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교회를 드려진 이 기도는 허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복수하는 자로 나오실 때 그분께서는 또한 믿음을 순결한 그대로 보존해 오고 스스로를 세상에서 더럽히지 않고 지켜온 모든 자들의 보호자로 나오실 것이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실지라도 당신께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갚아주기로 약속하신 것은 이때이다. 자, 그러면서 여기 성경을 인용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는 명령이 주어져 있다. 이 탄식하고 부르짖는 자들은 생명의 말씀을 설교해 왔었다. 그들은 책망하고 권면을 하고 권유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 한 어떤 자들은 회개하고 그분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낮췄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형식은 여전히 지속하고 있을지라도 그분의 능력과 임재는 결핍되어 있었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개인적인 신앙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의 신앙이 그분의 능력과 임재로부터는 결핍되어 있다. 예. 자,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느냐? 성소의 절로 재신다 그랬는데, 달아보신다 그랬는데 이 교회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지성소에 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전에는 분명히 성소에 계셨어요. 보좌가. 저는 보좌가 움직이는 거를 처음 깨달았어요. 오늘 깨달은 건 아니지만 보좌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보좌가 분명히 성소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성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소에서 기도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우리 초기문집 이 내용은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보좌가 지성소로 옮겨갔어요. 우리는 이 옮겨감을 따라가야 돼요. 초기문집 55페이지. 초기문집 55페이지. 나는 아버지께서 55페이지. 나는 아버지께서 보좌로부터 일어나 불경들을 타시고 기장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 자정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예수께서도 보좌로부터 일어나셨고 그의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던 무리들도 그분과 함께 모두 일어섰다. 나는 예수께서 일어나신 이후에는 단 한 줄기의 빛도 그분으로부터 무주히 한 무리에게로 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들은 시력 같은 어둠 속에 버려졌다. 예수님과 함께 일어선 무리는 그분이 보좌를 떠나 그들을 좁은 길로 인도하실 때 그들의 눈을 그분께 고정시키고 있었다. 그 후에 그분은 오른팔을 들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나라를 받으러 아버지께로 가노라. 너희의 법을 묵묵히 보존하고 있으라. 잠시 후에 내가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그때 불꽃같이 번쩍이는 수레바퀴가 달린 푸른 병거가 천사들에게 불려자여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다. 그분은 병거를 타시고 아버지께서 앉아 계시는 지성소로 가셨다. 거기서 나는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 앞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분이 입은 제사장의 예복에 그장 자리에는 방울과 석유무늬와 장식되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일어선 자들은 지성소에 계신 그분에게 자기들의 믿음을 상달시키면서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 안에는 빛과 능력과 풍성한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있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보좌가 지성소로 옮겨갔을 때요,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 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아있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자들. 예. 그러나 이 보좌를 따라, 하나님의 보좌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 이 지성소에 들어온 무리들은 이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아버지시여 나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니요,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교회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교회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런데 그 속에는 빛과 능력과 풍성한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있었다. 예. 그러나 이 놀라운 광경과 아울러 슬픈 광경이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보좌 앞에서 아직도 머리를 숙이고 있는 무리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난 것도 몰랐다. 사단이 보좌 곁에 나타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려고 했다. 그들은 보좌를 쳐다보며 아버지여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구했기 때문에?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서 구했기 때문에 사단이 그들에게 거룩하지 못한 영역을 불어넣어 주었는데 그 안에는 뭐는 있었습니까? 빛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자비로운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없었다. 그러면 왜 사단은 안 줘야 되는데 왜 자기 영이라도 줬느냐? 사단의 목적은 그들을 속이고 깨어서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해 하려는 것이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늦은 비 시대 때에 우리는 분명히 읽었습니다.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에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 그랬는데 그런 그 늦은 비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만 내린다면 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알겠죠. 그런데 거짓 백성들한테도 뭐가 내려요? 영이 내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도 빛과 능력이 번쩍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 목적으로 그들에게도 빛을 주고 그들에게도 능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건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준비된다고 받는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도 물론 준비해야 하지만 뭐가요? 교회가 준비돼야 합니다. 교회가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 능력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성령은요, 우리 교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모든 전 세계 이 땅의 편만에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를 열매 맺게 늦은 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 사업과 결부시켜야 돼요. 계시록 14장의 천사들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이 천사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천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18장 천사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의 사업은 영광의 왕국의 도래를 알리면서 인간의 구원 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천사들과 연합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을 받을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늦은 비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우리의 높은 부르심 151페이지, 우리의 높은 부르심 151페이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기를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처음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다른 모든 약속들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조건부로 주어진 것이다. 주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저희들은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하여 말한다. 그러나 아무 유익도 받지 못한다. 저희들은 저들의 영혼이 하늘의 대리인들에게 지배되고 인도되도록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는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이른 비는 이미 받았고요, 늦은 비를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하여 말하지만 유익을 받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대리인들의 지배를 받기를 원치 않고 그 다음에 자신들을 이 하늘의 대리인들에게 복종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협력이라고 말했는데요, 여기는 더 강력하게 복종하라 말했어요. 우리는 성령을 사용할 수 없다.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에게 임하신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에 순복하지 않는다. 저희들은 저들 자신을 스스로 지배하기를 원한다. 이 때문에 저희들은 하늘의 은사를 받지 못한다. 하나님을 겸손하게 기다리고 그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지켜보는 이들에게만 성령이 주어진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겸손하게 기다리고, 이 말씀 속에서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벌써 있었어야 했는데 지체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원망하면서 기다리면 안 돼요. 겸손히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겠지. 그 섭리는 뭐예요? 내가 준비하고 뭐가 준비돼야 돼요? 교회가 준비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겸손하게 기다리고, 그런데 그냥 가만히 우두커니 서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지켜보면서, 그의 인도하심은 바로 하늘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옵니다. 그 대리자들과 협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늦은 비만 받을 것이 아니라 이른 비, 모든 성령의 은혜의 이슬과 소나기를 감사하는 자들에게 늦은 비까지도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겸손히 기다리고 그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지켜보는 이들에게만 성령이 주어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대리자들과 협력함으로 하늘의 은사, 성령을 우리 모두 받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 저희를 준비시키기 위하여 100여 년 전에 당신의 첫째 사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어떤 준비로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둘째와 셋째 천사를 통하여 이 대속죄일에 그들의 죄가 어떻게 도말되고 정결케 되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먼저 제사장들이 스스로를 정결케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뒤를 따르는 많은 백성들, 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의 피를 성소 휘장에 7번 뿌림으로 그들의 죄들이 다 완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들이 정결케 되고 당신의 백성들이 정결케 될 때에 이제 당신의 속죄소가 정결케 되고 당신의 회막이 정결케 되고 당신의 제단이 정결케 됩니다. 주님,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받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되게 해 주신다는 놀라운 약속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먼저 개인적으로 우리의 죄들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품성의 하나의 흠과 점이라도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이시여,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당신께서 이 세상에서 완전한 의를 인성으로 만드셨사오니 이제 값없이 선물로 모든 원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신의 성품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 행하며 가증한 일로 인하여 울며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도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가 준비될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교회에게 약속하신 새롭게 함 늦은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것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성취된다고 하셨사오니 이제 이 교회를 통하여 당신께서 섭리하신 놀라운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속죄일 날 우리의 죄만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육체도 정결해지고 강건함을 입을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놀라운 진리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바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